시간 조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본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12절 1절이 이렇게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엿새 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시는 그 유월절 그 사건 이전 6일 전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사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것들이 할 것이 많을 텐데 특히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급합니까? 맛있는 것도 대접해야 되고 이것은 마르다의 몫으로 내어놓고 자기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옆에 앉아 있다가 3절 말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5절 말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남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품삯을 모아서 1년 정도 모아야 이 나드 한 근, 향유 한 근이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년 내가 향유를 가지고 1년 정도 연봉으로 향유를 갖고 있을 정도의 부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사로의 집도 그렇게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부자라, 아주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이 정도의 향유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마리아에게 자기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 전부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로 닦았다. 이 나드라는 것은 휘발성이 강한 향유라서 곧 없어집니다.
그리고 향기가 쫙 퍼지는 거죠. 이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가난한 이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가격에 자기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놓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신란을 합니다. 어찌하여 허비했는가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가? 너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자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면, 그 향유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넌 그 귀한 것을, 그 물질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허비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마리아의 행위와 또 이 행위를 바라본 가룟 유다의 신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내가 죽어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라는 걸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장례를 기념하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선경험하는 마리아를 가만 놔 두어라. 내 복음이 퍼지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 제자들의 말을 한번 빌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가장 아꼈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요, 다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나머지를 따먹을 수 있도록. 추수를 할 때요, 그 경계까지는 다 추수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가지에 달려있는 이삭을 다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의 전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 가난하니 이방인들,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구약에서 가난한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말은 옳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를 위하여 써야 됩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팔복음 다 가난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 전체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결국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우리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사는 것,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마땅히 도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 비싼 물질을, 너의 전 재산을 왜 허비했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가난한 이들은 마땅히 도와야 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나 예수를 기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은 나사로의 죽고 부활이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었고 생명의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는 죽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경험했을 텐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물질의 가치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물질을 팔아 가난이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시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죽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을 나사로를 통하여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바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를 위하여 그 300데나리온을 쓰는 것이 옳지 왜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가 있는가? 마리아는 그리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음성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자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그러죠. 가난한 이들을 돕자. 그래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인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훼손되지 않을 가치일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 참 좋은 가치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속마음은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런데 먼저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죽고 부활하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 앞에 예수를 두라는 겁니다. 자, 돌이켜 보십시다. 저도 그랬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외쳤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있었어요. 제 의가 있었어요. 세상의 의가 있었어요.
가난한 이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난한 이를 도와서 무엇인가 다른 이득을 보고자 하는 내 명예와 내 가치와 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세상 나라를 그들의 의로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수단으로 빼앗는 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다 돕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쪽은 가난한 이들을 돕자고 막 말하는데, 돕자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도둑이었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심판하고 나뉘며 책망하며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자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로 떨어지고 자기는 도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가장 귀한 율법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율법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한 이를 돕자라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도와야죠. 마땅히 도와야지요. 근데 돕자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살인의 씨가 있어요. 심판의 씨가 있어요. 원망의 씨가 있어요. 죽이는 씨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돕자고 하는 그 소리 속에 싹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돕자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가치는 허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 세상의 질서만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두 도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 선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갈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엔 화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로소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는, 서로 화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지요. 가룟 유다의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갈등을 심화시키고 세상을 편을 가르고 나뉘게 합니다. 서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을 한 자신도 도둑의 때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전에 이루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말했던 율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함으로 이 율법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의 당신의 예수님의 죽음 엿새 앞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고 부활의 사건을, 마리아의 그의 모든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예수께 향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아니하고는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 옳은 가치인 것 같이 말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로 하느냐, 아니면 새 사람 되어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나오는 사랑으로 이루느냐, 이것은 열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르신들은 몇십 년 믿으셨죠?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도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옛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가치다.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 예수를 믿음으로, 나사로처럼 죽고 부활함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을 때 마리아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가치 있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가난한 이들을 돕기는 도와 정말 화평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죽고 부활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이 죽고 말씀으로 부활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죄 없는 세상, 사랑하는 세상, 화평의 세상은 우리의 옛 율법으로, 우리의 옛 육체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여기에는 살인이 있고 여기에는 갈등이 있고 여기에는 도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그 능력으로, 그 수단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화평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외쳤는데 여기에는 제가 심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 보면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 도둑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의인이고 나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쫙 갈라놓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가장 생각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세상 나라로, 인간의 의로 가난한 이들이
화평한 세상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참 그럴듯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 여러분이 소중히 지키기를 원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인 거죠. 예수님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닥치니 이미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의 직업으로, 본토로, 육체로, 몫으로, 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40일 동안 전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야 이들은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일을 돕는 것이 우리 육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도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먼저 예수님께 가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죽고 부활이 가장 우선되고 그 뒤에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모든 것, 정말 율법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낼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면 그것은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일 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 경건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했습니다. 입으로 사랑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말들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과거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온전히 예수님께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경건한 척했습니다.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척했습니다. 이루어낼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사건만 닥치면 쓰러집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심판합니다. 이제 저희들 죽고 부활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능히 우리도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인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죽고 부활케 하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